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 잘 보내시고 오늘 또 이렇게 안식일 모두가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쉼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오늘 영육간에 치유함 받는 힐링이 되는 안식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꼭 뵙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기초가 흔들린 시대, 기본에 충실하자, 기본기에 충실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잠깐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뭐든지 다 흔들려요. 그죠? 오래가지 못합니다.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세상의 모든 일, 그게 공부이든지 운동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기본과 기초가 근본이 잘못되면요, 뭐든지 다 흔들리고 변질되고 급기야는 마지막 때 그 성공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과가 좋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프로페셔널, 프로일수록 더욱 기본기에 강합니다.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시련이 임하지 않습니까? 기본이 튼튼한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 기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에 그동안 닦았던 훈련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자신을 단련하게 되거든요. 성숙한 사람은 항상 기본기가 단단해요. 그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습니까? 맞아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도 처음에 어떻게 내가 신앙을 시작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그리고 단단해지는 그런 인생의 과정이 달라요. 우리의 성숙도가, 우리의 성숙미가 굉장히 남다르게 될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믿기 전에는 어떠한 형편에, 어떠한 처지에, 어떤 환경에 놓여 있을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 개인은,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의 개인은 다 아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스타트를 시작했으니,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를 매일, 그리고 여러분의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기본기가 여러분이 준비가 되었었고, 그 기본기가 여전히 매일매일 그 기본기에 충실하신가, 여기에 따라서 다가올 그 환난과 그리고 폭풍과 시련이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냐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성경을 뚫는 황금실이라는 이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 문구는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빌려왔어요. 인용했습니다. 옛날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지만 잠깐 이 말씀에 연관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은 20 몇 장까지 있어요? 24장까지 있어요. 여기 44절 이하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뭐예요? 율법과 모세 뭐예요? 몇 경? 5경이 있어요. 모세가 쓴 책이 5경이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있어요. 모세 5경과 그 다음에 뭡니까? 욥기서가 있어요. 그리고 시편에 모세의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있어요. 선지자의 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잖아요. 그죠? 말라기까지 소선지서예요. 그 다음에 대선지자,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뭡니까? 이사야,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글과 그 다음에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그랬어요. 누구를 가리켜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서 뭐를요? 성경을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의 인이죠. 하나님께서는 늘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에 이마에 인을 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결국에 가서는 이 안식일은 믿음의 시금석이 되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는지의 결과가 그 인을 받는 것인데 이날의 인을 받아요. 왜요? 이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요 여호와의 날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날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때문에 이 날이 하나님의 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그 인을 맞는 그 결과가 예수님을 알아야만이 맞는 거예요.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라고요?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는 거.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것하고 너무너무 관련되어 있어요.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과 너무나 관련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그 안식일의 내용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고 여러분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저희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늘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의 인침은요, 진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무작정 성경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작정 뭡니까? 막 내가 어떤 분들은 성경을 막 1년에 한 번씩 정독해요. 아니 한 번씩 다 읽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다독하는 사람이 있고 정독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독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예. 여하튼 간에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시고 나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신 일이 뭐라고요? 구약에 있는 이 성경을 계속해서 가르쳤다. 이게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 진리로 거룩하여진다. 그죠?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한 말씀이요 거룩한 진리라고 그랬어요. 침례 요한은 거룩한 진리를 드러내고 나타냈다 그랬어요. 그 침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어요. 마지막 제2의 침례 요한이 등장해야 되는데 그건 한 사람이 아니고 거룩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백성들을 대표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길과 시편에 누구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기록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열어서 연구하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 빛을 받은 여기 영감의 기별이며요. 빛을 받은 영혼은 영적 통일성을 뭐 한다고 발견할 거라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진리의 말씀을 성경을 연구하시잖아요. 저는 예언의 신도 그렇게 봐요. 빛을 받은 영혼, 저와 여러분은 빛을 받았습니까? 빛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 이 성경을 연구하게 되면 영적 통일성, 일치됨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창세기와 레위기서와 연관이 안 된 게 아니에요. 뭔가 관통하는 게 있어요. 통일성이 주어진다고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굵은 뭐를요? 황금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하게 되면 진리의 말씀을 성령께 기도드리고 하나님, 제가 이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으니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를 제가 연구하는데요. 하나님, 이 예레미야서에 예수님과 관련된 그 기별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라고 우리의 눈을 여시사 진리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굵은 황금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광케이블, 영적인 광케이블을 깔아 놓으셨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광 케이블을 깔아 놓으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참담한 노력을 가지고 캐내야만이, 그래서 보석, 우리가 뭡니까? 보물찾기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천국의 이 법의 진리를 캐내는 거예요. 보화를 캐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냐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있는 66권에 있는 이 광 케이블을 하나님께서 깔아 놓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마치 퍼즐이에요. 퍼즐. 여기 그림 옆에 있잖아요. 그림. 퍼즐인데 예수라는 퍼즐이에요. 여러 가지 그런데 이 퍼즐이 다 퍼져 있어요. 섞여 있다고요. 이것을 이제 하나씩 맞춰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뭐냐면 성경을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광 케이블이다. 이 퍼즐을 맞춰갈 때 마음을 열어서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깨닫게 되지고 이 진리가 우리의 심령에 인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수라는 그 품성의 진리의 그 퍼즐이 다 분산돼 버렸어요. 죄가 들어와 가지고 인간의 마음에 깨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그 분산된 진리를, 그 퍼즐을 다시 하나씩 모아야 돼요. 모아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모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불을 켜고 성경을 펴서 성령께 간구하면 이 흩어진 퍼즐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모아가지고 이제 예수라는 그 형상이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퍼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교회의 기초가 여러분 단단해야 됩니다. 단단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본기에 충실해야 됩니다.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여러분이 신앙을 아무리 많이 오래 했어도 기본이 튼튼해야 됩니다.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뭐라? 베드로라. 내가 이 어디 위에요? 반석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안식일에 지금 모였어요. 뭐가 모인 거예요? 교회, 에클라시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무리들이에요. 교회는 무리예요. 혼자 따로 예배드리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팬데믹 때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교회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이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교회는 모여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가 어디 위에 있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반석은 누구십니까? 너무나도 다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제가 위에다가 그림 올려놨잖아요. 사진 하나. 저게 뭡니까? 저게 두루마기예요. 두루마기 책. 성경입니다. 반석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또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이 반석, 말씀의 반석 위, 찬미가도 그거 있잖아요. 노래도, 찬송에도. 그러니까 말씀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이제는 말씀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에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우셔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 위에 교회를 안 세우면 여러분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 거예요.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올 때 여러분은 못 세워져요.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로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것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반석 위에 여러분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는 말씀의 반석이에요. 성경 위에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밑에 모퉁이에 말씀이 없다면,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 거예요.
이것은 기본입니다. 교회의 기본은 말씀이고 성경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어느 장로님께 물어봤냐면, 제가 요즘에 그 도움을 드리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세요. 근데 이분들은 다 장로교인이에요. 장로교 장로님 집사님이에요. 근데 권사님이죠. 근데 제가 이 장로님께 여쭤봤어요. 이분이 신앙을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장로교회는 합동이 있고 통합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고신이에요. 고대 신학. 그런데 옛날에 이 고신 이 교단은요, 6.25 이후에 뭐냐면 얼마나 보수적인지요, 신앙이.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그러죠? 박수도 안 쳤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얼마나 보수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리고 그 당시에 일요일은 지켰지만 주일에 어디 가지도 않았대. 그런데 뭐냐면 선교사들을 그때 파송하는데 어디로 보내는데요, 주일날 보낸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뭐를 사고 팔고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냐면 분쟁이 생겨서 갈라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갈라져 나온 그런 팀들이 뭐냐면 젊은 팀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통합도 되고 통합도 되고 합동 막 그런 식으로 나눠진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그러면 장로님은 지금 술을 드십니까? 술하고 담배를 피시나요? 그랬더니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많은 장감교회에서도 요즘에 많은 술, 담배를 하시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제가 너무 많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요즘엔 너무나 많이 타협한다는 거예요.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장로 직분도 돈 주고 산다고 돈 주고 산다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이 고신에서는요, 장로 시험을 본답니다.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깊이 해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장로 시험까지 본다는 거예요. 이걸 통과해야만이 장로가 된대. 고신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요. 자, 앞으로 있잖아요. 사단이 오기 전에 먼저 사단이 아바타를 보내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세속화예요. 세속에 물드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된, 세상을 사랑하고 동화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세속을 받아들이려면 이 반석이라는 말씀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타락하는 거예요. 서서히. 자, 제가 길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그랬어요. 지금 마태복음 16장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을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황금실이 있다고. 이 반석을 말씀하실 때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뭡니까? 내가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이 모세 오경을 기록했는데 여기에 누구의 기록이 나와요? 예수님의 기록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그러니까 모세가 누구를 원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해? 그러면 네가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돼. 그랬어요.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어디에 둔다고요?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어디에 서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서 있으라고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이 반석 위에 어디를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운다고요. 말씀의 성경의 반석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니까 어디에 서라고요? 너는 반석 위에 서라고 그랬어요. 그때 내가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둔다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제가 무슨 말씀인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어요.
민수기 20장 10절 11절에도 뭐가 나옵니까? 모세 오경이니까, 모세의 율법과 그랬으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랬어요. 하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 치매? 2번 치매. 여러분이 이걸 너무 잘 아시죠? 모세가 반석을 몇 번 쳐야 되는데? 1번을 쳐야 되는데, 여러분 이 반석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세요. 그럼 예수님은 뭡니까? 몇 번 돌아가셔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1번만 돌아가시면 돼. 그런데 2번 반석을 쳤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2번 죽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표상적으로 안 맞아요.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초림하셔서 인류를 위하여 구원자가 되시면서 십자가에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시고 죽으시는 건데, 모세는 그 표상을 알아보지 못하고 뭡니까? 실수한 거예요. 이거 2번을 쳐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1번 죽으셔도 충분해요. 1번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뒤부터는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돼. 그런데 모세는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반석을 2번 침해 반석에서 뭐가 나온 겁니까?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심장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휴장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샘물이 영생하도록 흘러나오는 샘물이 되리라. 너희가 이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반석이 갈라짐으로, 심장이 갈라짐으로 그 사이에서 물이 흘러나왔다고 그랬어.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 영혼들이 치유를 받고 소성함을 입는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 예수님이 그분의 가슴에서 반석이 깨졌어. 물이 흘러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어디에 쓰라고요? 반석에 쓰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의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반석, 말씀의 반석 위에, 성경의 위에 서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 영광이 신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반석 틈에 두고라는 이 뜻은 영감의 기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때는 언제요? 그리스도 밖에요? 안에요? 안에 숨겨져 나타나지 않을 때이다 그랬어요. 아, 여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반석 틈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 그랬어요. 네가 내 영광을 보려면 반석 틈에 내가 잠깐 두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 안에서 감추어져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나타나지 않을 때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감추어져서 이제 보이지 않아야 돼. 나타나지 않아야 돼. 그런데 인간은요, 자꾸 자신을 나타내려고 그래. 나타내려고 그래. 감추지 아니하고 자꾸 드러내려고 해. 그러면 누구를 못 본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뭡니까? 우리를 자꾸 모세일지라도 그 반석 틈에 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네가 나를 볼 것이라고. 여러분, 아래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뭡니까? 시계잖아요. 시계는 전자시계 말고요, 옛날 이 초침, 바늘과 작은 바늘과 큰 바늘이 있잖아요. 시계는 오직 바늘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 속에 수많은 부품과 톱니바퀴가 아주 정교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부품들과 이것이 연결돼 가지고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정교하게 돌아갈 때 결국 우리는 뭡니까? 뭐를 보는 거예요? 시계를 보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우리는 부품을 보지 않아. 톱니바퀴를 본 적이 없어요. 오로지 뭡니까? 초침 하나만 보고 사는 거예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저 톱니바퀴는, 저 부품들은 보이지가 않아. 오로지 바늘만 보이는 거예요. 바늘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숨겨져 있지 않아요. 숨겨져서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기별입니다. 내가 이 반석, 예수님의 틈 속에 하나님 안에 제발 감추어져 있어. 그러면 너는 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우리들이 제 자신도 공명심에 차 있어요. 공을 세워서 자기의 이름을 떨치려고 그래.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고 자기의 성과를 드러내고 자기의 실적이 좀 드러나야지 되는 거예요. 반석 틈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반석 틈에 나와서 자기의 영광을 뭔가 보여주려고 애를 써.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나타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나타나려고 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네가 나의 영광을 보지 못할 거야. 그런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숨겨져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과 업적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연말이 되면 인사이동을 합니다. 삼육대학 총장을 뽑고 그 다음에 각 합회장도 뽑고 막 인사발령이 막 나요. 그러죠? 그런데 단 한 번도 인사발령 나가지고 고사한 사람을 못 봤어. 항상 부족하다고 말하는데 저는 이것에 자격이 없습니다. 부장이든 그죠? 어떤 이사장이든 상관없어요. 한 사람도 고사한 적은 없어요. 예.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자, 교인의 기본. 제가 교회의 기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교인의 기본은 뭔지 아시죠? 성소는 예수님의 생애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한 적도 있습니다. 성소는 예수님의 생애야. 성소 그림이 중요하지 않아요. 번제단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물두멍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떡상 12개가 중요하지 않아요. 떡상 12개는 그냥 만나야. 그리고 12제자야. 그러니까 12제자들은 누구예요? 떡. 하나님의 생명의 떡. 그러니까 그들은 사도 베드로는 요한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 돼야 돼. 왜요? 예수님이 보냈으니까. 너는 세상으로 가라. 그 말은 뭡니까? 떡을 보낸 거예요. 생명의 떡을 보낸 거예요. 자신들을 높이려고요? 아니에요. 자신들을 높이려고 보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그들이 증가라고 보낸 거예요. 예수가 어떻다? 예수님은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이다.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당신의 모든 걸 다 바쳤다. 생명의 떡이잖아요. 그러니까 12명이라는 이 사람은요, 자신이 감추어져야 돼. 드러나지 않고 오직 예수만 증거했어요. 예수님의 생애 속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만나가 막 내렸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루었으니까 이것은 성취된 거예요. 분향단, 예수님은 기도를 얼마나, 기도의 생애가, 그분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예요. 분향단 자체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이루셨다. 그분이 이 땅에서 막 감람산에서 가셔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러면 뭡니까? 그분의 생애를 얘기한 거예요. 그게 분향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등대 7초 때 아론이 막 성소에서 등불을 조석으로 막 등불을 켜요. 왜 켜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누굴 표상한 거니까? 예수님을 표상한 건데.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등대 자체에 막 여기에 매몰돼 있어. 휴장은 뭡니까? 이 휴장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 그분의 인성을 취한 인성의 몸을 얘기한 거예요. 이제 이게 찢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소는요, 끊임없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막 번제단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죽으셔. 물두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막 수장되셔. 물속에 수장되시잖아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등대에 기름이 들어와가지고 뭡니까? 막 불을 밝혀. 그런데 뭐가 태워지는 거예요? 기름이 태워지는 거예요. 기름이. 성령의 기름이 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생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생애예요. 생애. 기도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올려져가.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그분이 희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신 기도 드려주는 거예요. 휴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찢어져. 휴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막 찢어져. 누굴 보여주려고? 예수님의 가슴을 찢으니까 뭡니까?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 막 법궤가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소는 예수님의 생애, 유월절, 홍해, 광야, 이 광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오늘 신앙의 3대 원칙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가 들어갔더니 나는 양의 문이라. 거기에 예수님이 죽어 있어. 나 대신에 보니까. 따라 들어갔더니 벌써 나를 위하여 창세부터 죽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막 침례도 나 대신 벌써 받으시네. 그럼 우리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떡상 계속 말씀. 만나가 막 내려. 지금도 만나가 40년 동안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만나를 매일 주스러 가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만나, 성경에 만나 주스러 가세요? 지금은 뭐냐면 이 세상의 광야의 광야. 이 광야에서 뭐를요? 성경을 펴가지고 거기에 광야에서 만나를 주러 가셔야 돼. 주스러 가야 돼. 주우러 가야 돼요. 매일 만나를 안 주우면요, 말씀의 반석의 교회를 못 세워요. 그러면 흑암의 권세가 여러분을 넘어뜨린다고요. 등대. 너희는 세상에, 교회는 등대잖아요. 그죠? 빛을 밝히는 거예요. 품성을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등대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우리의 가슴을 찢어. 몸을 찢어. 막 찢어야 돼. 우리의 육신의 죄를 찢어야 돼. 매일 찢어야 돼. 그리고 들어가는 거 어디를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지성소 들어가 보니까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를 또 하시네.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알았더니 들어가 보니까 지성소에서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은 봉사하신다니까. 그런데 이 신앙의 3대 원칙, 교인의 기본이 어디예요? 여기 성소 첫째 간에 있는 떡상, 12덕이 떡, 말씀과 분향단, 기도, 그리고 등대. 지금 우리 교과 공부하는 게 이게 등대예요.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 너희는 복음을 증거해라. 빛을 발산하라. 너희 빛을 세상 앞에 비추어 너의 착한 행실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기도, 말씀, 선교가 이 신앙의 3대 원칙이에요. 이게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게 교인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매일 아침에, 매일 하루 중에 만나를 내리는 때, 자고 일어나면 만나가 이 땅에 내려 있어요. 그럼 빨리 주우러 가야 돼요. 이게 사라지기 전에. 이게 기본이라고요. 신앙의 기본. 이제 지성소, 예수님 재림하시면 지성소로 우리가 하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하늘로 이제 승천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면 구원받은 사람. 그러기 전에 이 세 가지가 준비가 매일 돼야 돼요. 매일. 근데 이게 기본인데 이 기본을 무시하고 살면, 등한히하고 살면 나는 뭡니까?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기길 바라십니까? 그러면 기본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기본이 잘 안 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말씀 연구하시죠? 전도하려고 애를 쓰시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3대 원칙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요, 기도가 서서히 줄어들어요. 바쁘니까. 하나님, 제가 바빠 죽겠는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는 호흡인데, 그러면 숨을 안 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죽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살려면요,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분향단이 어디 있냐면 지성소 가장 가까이에 있어요. 등대는 좀 멀리 있고 떡상도 좀 멀리 있는데 기도는 가장 가까이에 있다고요. 이것을 게을리하면 등하냐면요, 소용없거든. 나중에 결국은 뭡니까? 회개는 뭘로 하는데? 기도로 회개를 하는데. 응? 정말 우리가 회개했나요? 정말 우리가 진짜 회개했나요? 진짜 회개를 했다면 우리를 지금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회개를 했는데도 말만 하지만 행동은 안 나타나는 거 보면, 우리의 품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거 보면, 자신을 아까 드러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반석 틈에 두고 자신을 드러내지 말아야 되는데, 만약에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애를 쓴다면 나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가깝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 심각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요, 그분의 생애는 실로 경이롭다. 자, 예수님께서, 제가 다 안 읽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나사로를 부활시켰어요.
그죠? 죽은 나사로를 3일 동안 의도적으로 늦게 가셔가지고 죽게 만들어요.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데 미리 가서 죽기 전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딜레이 하셔요. 왜? 그가 죽을 때까지 내버려둬.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예수님이 어떤 신성을 가지신 분임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을. 근데 드디어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사로야 부르니 나사로가 뭡니까? 나사로 하면서 나와. 그죠? 이 무덤에서 나사로 그러니까 나사로 써요 하고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풀어놓으니까 다녀. 이것을 영감의 기별을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저희 오라비의 생명을 도로 찾게 되자 기쁨의 눈물에 목매인 음성으로 주님께 감사를 표시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 오라비와 누이들의 친구들이 재회를 기뻐하고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그 장소에서 계셨대요? 떠나셨대요? 떠나셨어요. 그들이 생명을 주신 분을 찾았을 때 그분은 이미 거기 계시고 계세요? 아니면 떠나셨어요? 계시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자, 입장을 바꿔놓고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누구 아픈 사람, 죽은 사람을 살려냈어요. 부활했네? 갑자기 죽은 자가 일어났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 다 몰려올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찬양할 겁니다. 와, 마치 신이 나타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때 사람의 영광을 받을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살려냈는데, 나사로를 살려냈는데, 죽은 자가 막 일어났는데, 죽은 자를 일으켰는데, 저기 뭡니까? 한국에 동쪽에 엘리야 사원이 있어요. 거기에 박명호라는 교주가 있잖아요. 자기가 처음에는 그냥 인간이어서 장로였는데 갑자기 신이 된 거예요. 지금 엘리야 하나님이 됐잖아요. 누가요? 아무것도 이 사람은 사람도 살려낸 것이 없어. 치료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뭡니까? 교주가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죽은 자를 살려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장소에 떠나시겠어요? 아니면 사람의 칭송과 인기와 영광을 누리시겠어요? 이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이건 우리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그러면 의사들 다 망해요. 여기 간호사들 갈 필요가 없어. 병원에. 이 세상 약국 다 망해요. 약국들, 파머시 다 망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칭송과 인기와 한 몸에 다 영광을 받을 텐데 사람이 막 기뻐하고 막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은 사라진 거야. 예수님은 사라졌어. 그 장소에서 떠나셨다. 그분은 이미 거기 계시지 아니하셨다. 저는 이 시대 소망을 옛날부터 읽으면서 연구하면서요. 이 장면만 보고 제 가슴이 막 말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그 이렇게 놀라우신 경이로우신 우리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니. 세상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사라지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지 않으셔. 피하셔. 근데 우리는 별것 아닌 것도 막 영전했다고 그러잖아요. 응? 지휘에 어떤 총무부장 하거나, 뭔 연합회장 하나 하면 그냥 난리나 막 그냥 영정했다고 그래. 민망해 죽겠어요. 우리 예수님 이걸 보세요. 당신은 떠나서 그냥 그 자리에 없어져요. 계시지 않으셨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가게 되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14장 8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상자, 높은 자리를 택함을 보시고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어디 앉지 말라고요? 상자에 앉지 말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어디로 가라고? 말석에 앉으라고. 어떤 분이 말석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분도 계시더라고요. 말석에 앉으라고 차라리.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영광이 언제 있는다고요? 말석에 갈 때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모세처럼 반석 틈에 두겠다는 거였잖아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
그죠? 자신을 나타내지 않아요. 말석이라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누가 가냐면 말석들만 가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이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거든요. 품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적인 인성이. 그 인성 뭡니까? 전인적인 품성이, 지덕체가 내적인 것이 말석이야, 말석. 상자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말석에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수에. 그래서 기도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하늘은 이 땅에서 말석에 앉은 사람만이 간다. 그걸 믿으십니까? 예, 우리 모두가 그런 말석의 품성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교회가 되면요, 그런 사람들만 모이면 교회가 시끄럽지가 않아요. 말석의 정신만 가진 사람들만 모이면요, 교회가 전혀 분열이 생기지 않아요. 깨지지 않아요. 자, 아래 성전의 돌들이 편안해 보이십니까? 편안해 보여요. 반석 위에 지금 뭘래요? 돌 하나 돌 위에 놓이고 있잖아요. 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신을 비웠거든. 그래서 편안해 보이잖아요. 안정감이 있죠? 이 성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의 돌멩이들이에요. 이 반석 위에 하나씩 첨 놓여서 지금 지어져 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이 돌들이 뭡니까? 위아래가 보입니까? 내가 일기야, 내가 기수가 몇인 줄 알아? 내가 몇 년생이야? 내가 기수가 내가 언제부터 시작한 줄 알아?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위아래가 정해져 있어. 수직 관계야. 높고 낮음이 그냥 자기들이 정해 알아서. 목사 다음에 박사야. 목사 위에 박사예요. 박사를 또 몇 개 더 따네. 그럼 뭔 박사입니까? 아니에요. 목사 직분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왜 박사 땄다고 목사는 없애버리고 갑자기 박사로 바꿔요? 그렇게 불러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더 좋아해야지. 근데 사람은 뭡니까?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라니까. 반석 틈에 자신을 안 둬요. 자꾸 드러나려고 그래. 오직 성전이 세워지는 데만 말석의 정신, 제가 써놨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어디 보면은 막 유튜브든지 뭡니까? 페이스북이든지 SNS 보면은 막 자기를 나는 어디 무슨 한의학 박사가 막 10개 있다고. 그래서 어쩐다고요. 그게 박사 많으면 하늘나라 가는 것도 아닌데. 여기 구름, 여러분 하늘의 구름 보세요. 저 사람들이 저 구름이 녹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나요? 상자를 항상 택하고 있는 것에 만족합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런 데는 상자든지 말석이든지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대로 산다고요. 나무, 높은 나무, 키 큰 나무가 있지만 작은 나무도 있다고요. 서로 싸운 거 보셨습니까? 작은 나무가 막 이렇게 서로 높은 키 큰 나무를 보고 질투한 적이 보셨나요? 한 번도 그런 시끄러운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해가 높이 떠 있으면서 6,000년 동안 저 해가 지구를 비치고 있는데 한 번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한 적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 달도 마찬가지예요. 늘 그 자리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냥 감사히 받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 거예요. 뭐가? 저 천연계들이 다. 그런데 죄인들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그 말입니다. 나 아니어도 돌들이 외쳐요.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제자들이 뭡니까? 거기에 양탄자를 깔아요. 종려나무를 가지고 그때 하는 찬송이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무리 중 어떤 이들이,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막 찬송하니까 갑자기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야 선생이여 당신들 제자들 그 노래 못 부르게 해, 입 닫게 해, 그런 거예요. 책망을 하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내 제자들이 말하지 않으면, 찬송하지 않으면,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돌들이 외칠 거야 그랬어요. 정말로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진짜 돌들이 외쳐요. 여러분 화입부인 전에 계시받은 사람이 2사람이 더 있었다니까요.
포위와 포주였어요. 처음에 포주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줬더니 두려워서 못 붙여냈어요. 포기했어. 그러니까 다시 포위를 또 일으켜. 그런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가 막 두려워. 자기가 막 이렇게 뭡니까? 사람들한테 이상한 조롱받을까봐. 그러니까 뭡니까? 겸손한 엘렌지 화이트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가 원치 않으면 다른 사람을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그 사람이 안 하면 돌들로를 통해서도 이 사업을 맞춰요. 그걸 믿으십니까? 루스벨이 사단이 루스벨이 있잖아요. 착각한 게 있어요. 이 천사가 천사장이었지만 자기 아니면 하나님의 보좌가 유지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타락해서 떨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대신 세우잖아요. 그 자리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나 아니어도 돌들이 외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시는 많은 신자들이 나 아니면 안 될 것처럼. 그래서 때로는 뭡니까? 시위도 해. 교회 안 나오면서. 그건 아닌 거예요. 기본에 충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본에 충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음이에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온유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요, 성령의 가장 귀한 열매 중에 하나예요. 아직은 우리는 이 온유의 열매는 없어요. 왜냐하면 혈압 오를 때는 막 화내잖아, 발끈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온유하진 않아. 그런데 이건 나중에 맺어질 열매인데 겸손은 할 수 있잖아요. 왜요? 반석 틈에 자신을 매일 두고 살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뭐냐면 지성소에 아직 안 들어갔어요. 하늘나라 아직 안 갔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의 품성을 예수님을 보고 배워야 될 품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겸손의 세 가지가 여기 삼겸이 있어. 삼겸. 겸손하고 겸양하고 겸비한 거. 이것이 몸에 배워야 돼. 조금만 자기가 잘나면 막 이렇게 드러내려고 해. 막 나타내려고 해.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면 뭡니까? 또 시위하고. 교회는요, 그렇게 되면 뭡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못 져요. 그러면 뭡니까? 흑암의 권세가 그 사람을 물어가요. 흑암의 권세가 우는 사자가 그 사람을 물어간다고. 그걸 꼭 여러분 마음속에 인지하시고, 여기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예수님이 자주 들리셨던 곳이에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이 사람들은요, 질투가 없어요. 시기가 없다고. 잘난 체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지상 봉사 동안에 가장 편안하게 여기셨던 가정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이런 가정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 중에 그런 가정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누가요? 마르다가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그 주의 발 앞에 앉아서 늘 말씀을 들어. 누구는요? 마리아는. 그런데 마르다는 뭡니까? 준비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서 주여, 내 동생이 말씀만 듣고 나와 함께 봉사를 하지 않는다고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이 되겠습니까? 막 물어보는 거예요. 막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네가 마르고 닳도록 봉사를 하고 일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네가 너무나 많은 일로 염려하는구나. 그러지 말고 몇이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뭐냐면 마르다는 부엌 일을 하는 거예요. 파트락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파트락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파트락 문제, 부엌 일 때문에, 음식 때문에 많이 혼란이 있었어. 그런데 그것은요, 거기까지. 마르고 닳도록 봉사하시면 돼.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를요? 마리아 편을 택해 주셨다고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고요. 이것은 빼앗기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봉사보다 감화가 먼저다. 봉사는 우리가 늘 하는데 그 사람이 끼치는 감화가 더 중요하다. 겸손하게.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마르다와 마리아 교회가 되자라고 화이부인은 그리스도의 성교의 봉수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에게 활동적인 종교 사업에 저희 열심을 다할 분야가 있다. 그 다음 기억절. 그러나 여기에 제가 그러나가 중요해. 그들로 먼저 뭐 할 필요가 있다? 마리아처럼 예수의 발 앞에 앉게 하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 일이 먼저 마리아처럼 일어나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뭐를 할지라도, 봉사를 할지라도. 그런데 봉사하면서 말씀을 제쳐두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교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면과 기민성과 정력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뭐하게 하라? 예, 성화되게 하라. 그들로 먼저 성화되게 하라. 그리하면 그들의 생애는 선을 위한 무적의 능력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완육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 기본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입이 뻣뻣하고 입이 축축하지 않으며 참이 둔하고 힘든 가운데 말씀을 우리는 전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매일 전하고 또 듣고 하면서 언제까지 이 말씀을 들을지, 그리고 이 말씀이 언제 끝날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기본에 충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